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무릎을 받쳐온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을 여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뿌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숨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로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응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인 자에게 내 심령을 돌려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상속하여 명하는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공부하게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저희들 대표해서 장성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더위와 장마와 아버지 태풍 소식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내가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곡이 무르익는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9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고향이 이 땅을 사랑하여 주십시고 아름다운 재단을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를 믿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생명된 말씀질의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또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씀 전할 때 생명된 말씀 진리의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를 하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아버지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십시고 어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함께 동행하신 사모님에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무엇인가 주님 뜻이 계시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시는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한 주일 동안도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이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택한 자가 있다면 아버지와 더디 마옵시고 한 가정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불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들판은 황금으로 물들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며칠 안 있으면은 아버지 하나님 추석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나가있던 우리 식구들 주님 아버지 이제 가정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지라도 아버지 말씀 붙잡고 항상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쁜 만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진과 아버지 전쟁으로 장마와 아버지 고통 속에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그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신 하늘 멀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어려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만 아버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버지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살다 보니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일들 너무 많아요. 주님 나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예배의 시정을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고 마치는 이 시간까지 건너가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사랑하신 돈노 딸님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에 건강으로 회복되어서 기쁜 만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랄 때에 부족한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소리하나 기타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찬양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지내게 하여 주셨고 맑고 푸른 하늘 가운데 꽃들이 만발하는 이 가을의 계절에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이 올려지는 11조와 각종 감사물을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 져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 주님 안에서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박진영 군사님과 윤강 군사님들이 함께 또 나와서 예배 참석했습니다. 다 같이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무엇이 보이시나요? 태양이 한쪽 면이 보이는데 지난 금요일이랍니다. 9월 15일 이 이미지를 H-알파라는 그 아주 고정밀 카메라를 통해서 찍은 태양의 모습입니다. 태양의 한쪽 면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강원도 기독교연합회 2020년부터 현재 회장단과 임원진들이 속초에서 모였습니다. 속초에 모여서 기후 위기와 한국교회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강사들을 초청해서 또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갖고 또 그 다음 날이 이제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가 첫 번째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개막식에 참석하고 또 함께 기후 위기에 대해서 또 산림 엑스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그 과정들을 저희들 18기 시구 목사님들과 함께 또 그것을 둘러보고 또 각 지역을 돌아가서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잘 저희들은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고민하고 또 그것을 말씀 속에서 녹여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태양을 왜 보여드렸을까요? 이 태양의 크기는 우리가 보면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우리의 지구의 모습이 보이나요? 이거는 이제 지구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크기하고 태양의 크기를 비교하는 모습입니다.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좀 찾았는데 가로 안에 보면 지구가 보이나요? 좀 파란 점 하나가 보이나요? 약하게 보이죠? 파란 점 하나. 태양의 크기에 비하면 우리의 지구의 크기는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또 우주 전체를 통해 봐도 우리는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인생은 우리가 큰 것 같고 무언가를 뚜렷이 나타내는 것 같지만 어떤 대상을 비교하고 우주를 비교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곳에 살고 있고 그 작은 곳에서 또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기후위기라고 얘기하고 기상학자들 또 기후학자들은 제가 강조하지만 마지노선이 7년이라고 얘기해요. 7년 안에 무언가를 바꾸지 않으면 멸망의 시기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지구상에 살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러나 저희들은 제가 항상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만 이 모든 난관들을 온전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냐고 하는 거죠. 이 작고 작은 이 지구의 생명체에 어떤 생명체에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듯이 이 지구에도 하나님의 그 생기가 우리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에게는 산소의 모습으로 보이진 않지만 산소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 있나요? 우리 산소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미국에는 가면 바디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연고지만 그곳에 있는데 연고지가 없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그 장사를 잘 못하고 있는 분들 또 기증을 한 분들은 그냥 흙에다가 그냥 그대로 죽은 모습 그대로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매 시간 그리고 나중에 우리 몸이 다 변하고 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국은 흙에 있는 원소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몸은 정말 생기가 있고 다 각자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들,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 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위가 높아지고 능력이 충만한 것을 제 아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시고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중에는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그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 아들이 느낀 것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뤘을 때 그럼 누가 이 제자 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쏠렸다는 거죠. 예수님 옆에 있었으니까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시켜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나름대로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해를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옆에서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나를 아주 높은 자리에 세우실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그럼 12명이 제자 중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를 경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뜻을 우리가 성도님들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제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이 났는데 그 중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났을 때 얼마나 표현이 심했으면 다툼이 났다고 표현했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젊은 사도 요한이 제일 좁잖아요. 그죠? 그 젊은 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베드로까지 서로 경쟁하듯이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고 서로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높은 자리에 가려고 경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하게 풀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 주변의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복음을 받아지 않죠.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 포함됩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주관한다는 뜻이 뭐냐면 키리오라고 했어요. 키리오스 주에서 파생해서 강력한 주권을 가지고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통치권이 굉장히 강력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가 그냥 힘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였잖아요. 로마가 예수님을 몰라도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꼈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죽여야만 자신의 명예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들의 장군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어떤 자신들의 나라 땅을 넓히고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패전 국가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싸움에서 이겨나왔잖아요. 때로는 그러나 또 일본에게는 36년 동안이나 그냥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살았고 또 나라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웠던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있는 시대가 전쟁을 겪지 않고 온 나라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겪었고 그 싸움에서 결국은 승리하면서 나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집권하며 승리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나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백성들에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위에르케테스라고 해서 유익한 하고 일의 합성어로서 여러 사람에게 두루 선을 베푸는, 나라를 집권하는 사람들은 두루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 지도자의 자리가, 집권자의 위치가 자신만의 권력을 누리라고 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언가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두루 선을 베푸는 사람, 또는 덕을 베풀어 만인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자들은 항상 선을 베푸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것은 자신의 선이 아니잖아요. 백성의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덕을 베풀어야 된다. 그것도 자신에게 해당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만인에게 덕을 베풀어야 된다.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모습으로, 집권자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임금들과 집권자들은 이렇게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모든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선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역할을 위임받은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제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누가 더 크냐. 이것 때문에 정말 친하게 지냈던, 정말 형제같이 지냈던 제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얼굴 한번 보실래요? 옆에 한번 얼굴 이렇게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우리가 서로 싸워야 될까요? 싸우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나라에 올라가려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누르고 올라가야 되나요? 싸워서 이겨야 올라가나요?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주신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싸움으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이 땅에서 많은 일을 베풀고 죽을 듯이 막 많은 일을 베풀어야만 하나님께 너 잘했다, 너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중요한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열어가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과 형제들,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향한 충고입니다. 예수님께.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서로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젊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젊은 자는 어디에 누굴까요?
아니 뒤에가 아니고 앞에 있잖아요. 오성훈 집사님이 가장 젊잖아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더 섬긴다는 얘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나에게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더 섬기고 어른들을 섬기고 공경하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추석 명절 가면 자녀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부모님 앞에 오면 그동안에 했던 자신들을 키워줬던 그 모든 것에 감사해서 은혜를 나타내잖아요.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함께 와서 기쁨을 나누잖아요. 이것은 젊은이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해요. 그죠? 우리도 다 젊어봤잖아요. 그죠? 젊었을 때 얼마나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죠? 쾌활하고,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인사 잘하고, 예절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젊은 자예요. 그래서 크다고 하는 것은 젊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또 어른들을 공경하고 섬기면서 또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리. 이런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다 해서 큰 자가 아니고 막 군림하고 막 예전 같으면 해초리로 때렸잖아요. 요즘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는 자녀들 훈육할 때 해초리로 때리고, 그죠? 막 집 밖으로 내쫓기도 하고 이랬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섬겨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어저께 제가 영상 올렸죠. 외손주하고 좀 이렇게 즐겁게 있는데 제가 글을 올렸더니까 제 후배가 글을 달았더라고요. 아니 할아버지 벌써 할아버지 소리 들을 시간이 됐냐고. 그런데 제가 그 답을 뭐라고 했냐면 할아버지 소리 듣는 게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다. 진짜. 예전 같으면 항상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할아버지라는 그 소리만 들어도 그냥 제 마음이 기쁘고 그냥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빠가 너무 이렇게 하는 모습 처음 본다. 애를 안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쁨이 샘솟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높다고 하는 자리가 쟁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공경함으로 섬기는 자리에 나갈 때 주님께서 크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고 했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통치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죠? 우리가 가정에 있다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죠?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스리는 것이 강력하게 한마디 고함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는 자예요. 그냥 제가 좀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그 아이 손주를 붙들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떻게 하면 손주를 기쁘게 해줄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섬기는 모습이에요. 앞으로 자라날 미래를 기대하고 그냥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다스리는 자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앞장서 이방인들의 임금처럼 집권자들처럼 통치하고 강력하게 사람을 때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겸손히 섬기는 자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깨달으라는 거죠. 내가 권위를 세우려고 소리친다고 내 권위가 세워지나요? 항상 떠들고 큰 소리만 계속 하면 나중에는 내성이 생겨갖고 또 저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학창시절에는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때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힘이 있어야만 되는 줄 알고 또 술을 많이 마셔야 내가 또 상대방을 이기는 줄 알고 그랬던 시대가 있어요.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 자리가.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부부는 부부에게, 그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서로 정말로 내가 더 겸손하게 상냥하게 다가갈 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존경심.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지금 웃고 있나요? 슬퍼 울고 있나요?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어떤 절망적인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을, 절망적인 상황들을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을 제 아들은 미처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 깊이 이해하시고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비유를 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고 얘기했습니다.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나요? 섬기는 자가 큽니까? 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대접받는 자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자죠. 그런데 주님의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지. 믿음을 소유한 모든 그런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제 아들을 향해서 한 얘기지만 우리 이 말씀 받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어가는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같이 함께 헤쳐나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핍박도 받고 멸시도 받고 지탄도 받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선조들에 비하면 굉장히 큰 어려움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때를 우리가 돌아보면 그냥 믿음을 지켰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냥 예배당에 가둬놓고 불태워버렸어요. 밖으로 못 나오게 막아놓고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상영을 많이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라든가 이런 경우를 했는데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또 그 못이 박힌 것을 인사 걸어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뭐 침을 뱉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나라를 깨달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죽음을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것을 우리 선조들이 했단 말이에요. 어떤 그 믿음의 계승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는 항상 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내게 올 때 이 땅에 그 나라를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이제 보면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영원히 다시 하나님 나라를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현존해서 그냥 살아있는 곳이 있다면 그 주변에 가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 올라가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믿는 우리 순간에. 그런 주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육신의 모습 있는 자신에게 맡긴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맡긴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여기에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해당되지만 이 말씀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꿈을 꾸며 살아가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너무나도 어둡고 힘든 세상이잖아요. 항상 뉴스에서는 정말 이런 뉴스가 어떻게 나올까 싶을 정도로 그런 나쁜 뉴스들이 계속해서 생산돼요. 그리고 뭐 좀 얘기한 것처럼 기후위기가 막 급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 이곳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어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곳은 마지막 보루와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시냐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상에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땅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는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는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고 했습니다.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나라를 성도들은 다스린다고 하잖아요.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 그냥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생활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디팜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함께 다스리고 함께 섬기며 나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셨잖아요. 어두면 태양에 비하면 지구가 하나의 점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위대하신 온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를 초청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성도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질 겁니다. 어제 제가 나가서 이렇게 삼촌들 가족들도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선도 신천지가 지금 뭐 젊은 처자들이 곳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있고 젊은 처자들이 찾아다니면서 막 하니까 사람들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강릉, 원주, 춘천 이런 데만 신천지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읍내까지 다 들어와 있대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에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은 앞으로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진정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냥 이름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단 무수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주님과 함께하는 크리스찬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들과 같이 선별한 우리는 그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서 절대 떠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정말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만났을 때에도 내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또 너희들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기쁨으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류와 이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서 날마다 섬기는 자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계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 모든 가족과 함께 그 주님의 기쁨을 나타내며 누리며 섬기길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